12월 17일 월요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인데 2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매우 긴데요. 자, 모두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유산은 여기서 헬라어로 상속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장자, 그러니까 첫째가 두 배의 몫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죠?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의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형과 똑같이 받게 해달라는 어찌 보면 당시의 관례를 깨는 욕심이에요. 자, 오늘날 상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되고, 당시에 장자가 두 배의 몫을 받는다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청을 한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부자죠. 자, 근데 어리석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리석냐면, 자, 소출이 많으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모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곳간을 지어서, 자,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로망 아닌가요? 소출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모든 인간의 로망이잖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20절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재물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결국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까?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부와 가난 이런 재물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직설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심령이란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적인 가난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 누가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레디컬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주 독자는 1장 4절에 따르면
로마 관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기준을 해체하고 말씀으로 재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이방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를 돕는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은 가난하지만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없어도 되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습이죠. 사실은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2절에서 34절까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염려하지 말래요. 사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자, 27절에 보면 백합화가 나오죠. 그리고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의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합화라고 하니까 하얀색 예쁜 꽃을 생각하지만 이 백자는 일백백자로서 이스라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줏빛 야생화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흔히 사람이 재배하는 그런 꽃이 아니라 야생화예요. 그 야생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는데요. 왜 솔로몬의 영광이냐면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백합화는 물론 여기서는 빨간색 꽃으로 제가 가져왔지만 자줏빛 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 왕이 입은 옷입니다. 자, 이 당시 왕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 왕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그 자주색 옷의 출처는 어디냐면 두로 지방이죠. 두로에 이렇게 뿔고둥이라는 이 고둥에서 채취한 아주 소량으로 채취한 자줏빛 염료로 염색한 옷인데요. 이 염료는 잘 지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값비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의 직업이 뭐죠? 자색 옷감 장수죠. 이 뿔고둥으로 염색한 옷을 팔았던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정말 고가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주색 고가의 옷과 자주색 야생화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입은 옷이 하나님이 이쁘시는 길거리 야생화보다 못하다라고 해요.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보느라 말년에 타락한 이 솔로몬. 그러나 자주색 옷을 입었죠? 그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야생화가 더 낫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길러도 되니 이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누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길거리 야생화가 더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는 뭐라고 말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네, 구제라고 말해요. 마태는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는 구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인정하세요. 단,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친 채 탐욕에 물들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너희는 야생화 같지만 보잘것없고 가진 것 별것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기르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솔직히 너무 힘든 현실 속에 있으면 이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길거리의 야생화,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거리 야생화 같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